예, 본문은 모세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찬양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미 한 달 전이지만 7월에 모세 노래 중에서 1절, 2절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제 짧지만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뒤에 있어요. 이 두 노래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이면서 가장 오래된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구원의 노래죠. 그 승리의 노래인데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바다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노래이고,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환점을 맞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광야로 접어들게 돼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그 위기 상황,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 위기 상황에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서 앞으로의 삶, 앞으로 있을 광야와 그 이후의 그런 삶에 대한 전망, 소망,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져 있어요.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 상황 가운데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자, 2절, 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용사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대략 한 7가지인 것 같아요. 한 7가지 호칭이랄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들을 지금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인 게 맞지만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고, 그저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그리고 생생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이게 뭐 아무 일 없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어때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는 걸 본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생생한 언어인 거예요. 그냥 이 살아있는 생선처럼 파닥파닥 뛰는 그런 언어인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분은 나의 노래예요. 내가 그분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분 자신이 나의 노래인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지난 시간에 했지만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용사시고 무엇보다 그 이름을 무엇이다? 여호와라 하시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시다. 이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 나의 전부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나를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찬양은 하나님과 사연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사연이 참 많은 사람이죠. 그 이전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도 히브리인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유모였기 때문에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이잖아요. 들어서 알았던 우리 뭐 그런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능력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애굽의 바로를 상대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그리고 바다를 가르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택하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새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존재 이유가 있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능히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의 용세시고, 야훼라 하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전부예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고, 더욱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고 참 풍요로운 그런 신앙인의 고백이고 찬양 아닙니까?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거죠.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저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관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 때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이런 생생한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노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시편인데, 시편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잖아요. 그 노래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의 전부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예요. 나의 생명이고,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들, 무엇을 얻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역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엔 어떻습니까? 누구십니까? 도대체 모르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전엔 바로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용사시고 야훼라 하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이세요. 그러므로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용사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산에 오를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산이에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닌 사람은 올라갈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올라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왜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훌륭한 인격과 삶을 가져서?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나큰 죄를 범했고 인격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고 내 전부십니다. 이 고백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으로 하신 게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의 온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여러 개 중에 하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냥 찌꺼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대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모아가지고 물은 게 뭡니까? 바로 이 질문이었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뭡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마치 찌꺼기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겠냐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께 너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너희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여러 개 중에 하나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경우,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십니다.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되고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이것이 결국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오.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준 것처럼 너도 나의 마음을 다오. 너의 전부를 다오. 내가 너의 전부가 되게 해다오.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산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사귐을 가졌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히 용사가 되어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당신의 손에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는 용사시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용사가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길을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나의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여시고 친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용사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겸손과 신뢰가 담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겸손과 신뢰가 정말 가득 묻어있는 고백이에요. 모세는 결코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고 하지 않아요. 대개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 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를 높이고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어깨를 으쓱이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 행한 그 일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홍해를 가는 것, 내가 지팡이 내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오직 용사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용사도 아니고, 나는 지혜도 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입이 어눌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용사가 되시고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 되셔서 악한 자를 멸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용사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일 뿐이에요. 당장은 선 것 같고 당장은 흥한 것 같지만 반드시 넘어지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타락에는 이 교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지금 들어보세요. 다 이야기들, 다 행하는 것들을 보면 그거 아닙니까? 내게 돼버렸어요. 내가 한 게 돼버렸어요. 그런 게 어떻습니까? 남에게 못 주죠. 내 자식에게 줘야죠. 나는 은퇴 못하죠. 내가 계속 해야죠. 이런 불의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흥한 것 같고 선 것 같지만 반드시 넘어지고 그 길은 패망의 길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설령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계십니다. 나의 용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나를 붙드사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겸손의 마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의 용사이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겸손히 신뢰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길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자, 야훼여,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미카모카 아도나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요, 모세 노래뿐만 아니라 시편에서, 그리고 예언자들의 그 글들, 예언서죠, 거기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수없이 고백되고 선언되는 말이에요.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고 우상에 불과하지만 설령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이라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신이 야훼 하나님과 같을까요? 어느 신이 야훼 하나님처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시편의 시인들과 예언자들은 이렇게 연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에인 카모카도나이. 우리말로 하면 야훼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오직 야훼라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고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가셨습니다. 그분만이 기이한 일, 즉 놀랍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놓였던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바다의 위험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신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길, 구원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어느 누가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야훼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을 가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높이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이 지식과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모세는요, 앞으로의 전망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모세를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언자적인 전망이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역시 이러한 앞으로의 일에 대한 예언자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14절부터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게 될 것이고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죠.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우리가 통해서 보는 것처럼 문나라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길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에돔에게 청했을 때 안 열어줬죠. 그래서 우회했죠. 그리고 이 아모리족 소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도는 허사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들이 놀라고 두려운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크신 팔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크신 팔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세는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어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일, 이것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자, 뭐라고 전망합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기업의 산 어딜까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세 곳이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우선은 신의 산이겠죠. 곧 갈 것이고 거긴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딜까요? 주의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이겠죠. 약속의 땅이겠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성전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소라고, 주의 처소로 삼으시라고 예비하신 것, 장차 성전이 세워질 그곳, 이 세 곳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그러면서 전망하면서 노래한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성전이 포함된 가나안 땅이죠. 신의 상도 가능성이 있지만 특별히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했고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말에서 모세가 전망한 곳은 바로 약속의 땅, 장차 성전이 세워질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여정,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게 될 약속의 땅, 나아가서 주의 기업으로
사무실, 그 처소, 성전이 세워질 그곳을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예언자적인 전망으로 앞으로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언자적인 전망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세와 우리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이와 같은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밤길에 이제 산을 이렇게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떨결에 무언가를 잡았는데 나뭇가지였어요. 천만다행이죠. 결사적으로 잡았어요. 이거 놓으면 뭐 죽는 거니까 결사로 잡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에게 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응답이 주어졌어요. 그 손 놔라. 내가 살게 해줄게. 어떻게 됐을까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줄은 안 내려주고 손을 놓으라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손에 힘이 빠지고 하나도 남지 않아서 결국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2m 아래 땅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지만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손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이제 11장 본문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는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미리 봤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앞으로의 일을 믿음으로 전망했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믿었고 믿음으로 전망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혹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 뭘까요? 자,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요. 인간관계,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 고난 등의 이런 문제가 있지만 결국 뭐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거듭거듭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인생은 어차피 문제 연속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 연속이에요. 늘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모호합니다. 거기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전망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하지 않고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믿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결국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믿음의 문제,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사람, 곧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나의 앞서 행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불확실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